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성도들도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되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본문의 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런 전환점을 이룹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 전반부를 교리적 내용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실천적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신앙의 의식화를 가져다 준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의 생활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부르심을 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적어 내려간 것이 전반부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적어간 것이 후반부입니다. 거기에 첫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걸 살피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전반부에서 얘기한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11절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2장 8절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2장 14절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2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본래 우리는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The calling of God. 자, 이런 엄청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첫 번째 포인트를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됨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됨이 합당한 거냐, 마땅한 것이냐. 4절부터 볼까요? 몸이 하나요. 즉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모두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치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같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And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one Father of all. 한 주인, 한 믿음, 한 세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같은 곳에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으며 우리는 한 주인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Lord,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가 된 우리들, 이 모든 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됨을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여기 하나됨은 성도들끼리의 인간관계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그 덕목들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 다섯 가지를 여기에 언급하죠. 첫 번째는 겸손. Be completely hum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 그랬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해심이 깊은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때로는 gentleness, 정중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느낌, 생각, 자기의 마음, 본능적인 욕구
이것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또 오래 참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거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다 포함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입니다. 이해적으로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새 계명,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니까 자,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여전히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치함이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참 평안에 매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되십니다.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결심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다투고 분열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음행,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무질서한 예배, 성찬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그들의 분열의 문제였어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면서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쓰냐면, 너희의 모습을 봐라.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즉 베드로.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당대 유명한 영향력 있던 이 세 지도자의 이름을 다 뺏기고 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바로잡아 나갈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 나간다는 얘기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껏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겸손하자, 서로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은혜,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됐어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앞세우고 나갈 때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크고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원한 구원과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바울이 그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되게 하는 걸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됨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포스가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마치 이솝우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하는 공동체, 사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들어오면 가족 관계도 파괴돼요. 교회도 분열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또한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나눠질지 모르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 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그 덕목들,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덕목들 보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덕목들이에요. 사랑, 오래 참음, 온유, 평안, 곧 화평.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기 어려운 것도 참고, 다시 화해하기 어려운 것도 서로 화평을 이루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용납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2년 전에 2017년 PCUS의 미국 교단 탈퇴와 건물마저 포기하고 필그림 선교교회로 새 출발을 하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흔들림이 없이 성숙한 믿음의 행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결단,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진리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가 되어 나온 교회가 혹이라도 교만해지고 혹이라도 참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서로서로의 흠집을 들추어내고 갈등과 분열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했던 믿음의 결단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 역사를 위해 더욱더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셔널 처치, 새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도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설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도 어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온유하게 자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기를 원하시며 서로 등을 돌리고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을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선물이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